고통, 정의, 생명에 중립은 없다. 박문수 프란치스코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우리 신학연구소 소장.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4년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최근에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한국의 내란 사태에 대해 정의에 중립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두 분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중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자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실제로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자분들이 이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리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둘로 나뉘어 서로 싸우는 게 싫어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이러고 있는 게 싫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사제든 신자든 교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할 것이지 신자들이 할 일은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글 쓰고 강의하는 게 업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 강의할 기회가 많습니다. 제 강의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사회교리가 주제입니다. 사회교리는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 사회교리 강의를 하고 나면 엄정 중립을 강조하는 신자분들이 질문해 올 때가 있습니다. 강의 후 사석에서는 어떤 사제는 매우 정치적인데 주교님들이 왜 저들을 제재하지 않느냐며 저의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회적 견해를 밝히는 주교님들도 빨갱이라며 공격합니다. 저는 사회교리를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교리 공부에는 교회가 사회 변화에 따라 교리를 기준으로 사회 현상 또는 사건을 식별하고 판단해온 역사도 포함됩니다. 사회교리 역사는 교회사와 궤를 같이 하지만 사회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연구해온 역사는 130여 년에 불과합니다.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그 사이 이 세계는 커다란 격변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교리는 사회를 보는 눈이 예리해지고 그에 대한 판단도 정교해졌습니다. 성경은 고정되어 있으니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현대의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신앙적 판단과 그에 따른 윤리적 행동을 결정하는 임무를 어딘가 누군가는 맡아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회교리를 감히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런 식별 기준을 교리라 본다는 점입니다. 신자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미사에 참여할 때 말씀의 전례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습니다. 열심히신 분은 혼자 또는 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강자를 옹호하는지 약자를 옹호하는지, 특히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강자 편인지 약자 편인지, 우리 교회는 왜 그리 오랜 세월 약자를 돕는 일을 본질적 임무로 생각해 왔는지, 교회가 2000년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사회 교리에도 이 정신이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이들만 선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느님 자비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환자나 장애를 가진 가족 같은 경우입니다. 우린 누구도 이들에게 더 관심 갖는 일을 편애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정신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사회 교리로 정립된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밴 신자는 약자에 먼저 관심이 갑니다. 사회 교리는 사회 구조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그리 작동되는데 이것이 흔히 약자를 억압할 때가 많다 하여 구조 악이라 봅니다.
누구도 악을 행하지 않는데 구조의 존재 자체가 악을 만들거나 존속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 우선으로 살아온 신자는 구조 악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물론 저같이 사회 교리를 전공한 신자도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신자분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행동할 수 없을 바에는 침묵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완벽한 행동은 머릿속에나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일을 식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식별합니다. 이렇게 식별이 거듭될수록 오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렇게 조금씩 식별을 통해 오류를 줄여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나는 엄정중립이라 하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사회 교리는 강자와 약자가 대립하는데 누군가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 강자를 편드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와 신자들이 명백한 불의 앞에서 침묵을 지켜 이 불의가 오래 지속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불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중립, 침묵을 강조하면 불의를 편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윤리적 선택 앞에서 중립을 이야기하는 신자들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색이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회색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리킵니다. 당장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과 집단 앞에서 여러분이 중립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중립은 죄입니다. 중립을 말하는 것이 내가 지키려는 이익 때문인지, 누군가 또는 특정 집단을 더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인지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자신한테도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침묵과 중립이 나중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에 대하여 늘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고통과 정의에도 비타협적이어야 합니다. 신자만이라도 이렇게 산다면 세상은 반드시 살만한 곳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미 이 지상에 실현되는 셈이죠. 그래서 고통, 정의, 생명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